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늘 누군가 서 있는 모습을 보는 건 익숙하지만 직접 서는 것은 늘 약간은 긴장도 되고 좀 떨리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올해 들어서 맞이한 첫 달이죠. 1월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출애굽기 이야기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인지 혹은 유익의 반대인지 모르겠으나 5주가 1월에 있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시간은 딱 3번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강의가 짧아져서 저에게 뭐 좋은 것 같기도 하다가도 이 출애굽기의 양이 방대해서 이거 뭐 어디서 어떻게 끊고 나누어야 하나라는 고민 지점도 또한 생기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준비한 것 충실히 나누려고 하고요. 3주 동안 어떤 이야기를 어디에서 끊어서 나눌지를 또한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 나름의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출애굽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번 시간 무엇을 발견하고 좀 깨닫고 돌아가면 좋을까를 고민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모든 성경이 그러하겠지만 이 출애굽기 안에 담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성향, 성품,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를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좀 발견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어떤 가르침을 주는가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일단 다양한 사건들이 등장하는데 그러한 사건과 사건, 그리고 그러한 사건과 사건 중간에 들어가 있는 소소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어떤 가르침을 주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와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치시냐는 따로 떼어두었지만 사실 한 가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그분의 가르침을 알 수도 있고, 또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가 깊이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3주 동안에는 여러 이야기를 나눌 텐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가르침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3주 동안 이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이렇게 이름을 정해보았습니다. 출애굽기 3번의 끝내기입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1장에서 15장까지를 크게 묶어보았고요. 다음은 16에서 24장, 마지막으로 25장에서 40장 이렇게 묶어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5장, 때로는 거의 15 이상의 장을 한 시간씩 나누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야기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고 혹은 사건 중심으로밖에 좀 나눌 수 없는 한계들이 있습니다. 이 점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먼저 첫 번째 카테고리의 제목을 이집트와 하나님이라고 간단히 적어보았습니다. 아마 출애굽기 이야기는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나 많이 듣고 보고 해서 배우셔서 익숙한 부분들이 많을 텐데요. 아는 부분들은 반복해서 복습한다 라는 생각으로 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이 말씀이 또 이렇게 해석이 되는구나 라는 또 새로운 적분도 발견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간단히 말씀드려 보면은 1에서 15장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점점 번성해지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부터 그 이야기가 쭉 이어져 오는데요. 그러다가 1장에 보면은 새로운 이집트의 왕이 등장합니다. 그 왕은 잘 아시듯이 바로입니다.
근데 이 왕이 등장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과 잘 지내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그들을 노예로 삼고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한지 이따 더 나누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위기가 발생하면 늘 성경에는 해결점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모세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소명을 받은 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구약의 하나님은 늘 누군가를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누구를 부르느냐, 완벽하고 아주 멋지고 근사한 사람을 부르기보다는 아무래도 흠이 많고 부족함이 있고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부분 부릅니다. 이 모세도 마찬가지인데 이따 뒤에서 또 그의 불안한 심리를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두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아무래도 10가지 재앙 사건입니다. 이따가 1에서 10, 그 10가지 재앙을 아주 좀 자세히 좀 알아볼 예정인데 이 10가지 재앙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고 또 이집트라는 그 제국이 가지고 있던 한계점에 대해서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부분도 나눌 예정이고요. 그리고 15장의 마지막은 이제 본격적인 출애굽 사건, 출 이집트 사건을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 출애굽의 서막까지만 잠시 다루고 이번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제 출애굽을 시키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2가지를 알려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등장하고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훈련입니다. 그 광야라는 시간, 출애굽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훈련하는 하나님의 또 성향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리고 2번째로 넘어가면 다음 시간이 되겠지요. 광야와 하나님입니다. 광야와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데 가장 큰 사건은 아무래도 홍해 사건이 될 것입니다. 홍해 사건을 다룰 예정이고요. 그리고 홍해 사건을 지나서 이제 광야에서의 생활이 길다 보니까 이제 먹을 것, 입을 것들이 필요해지는데 하나님은 과연 이 이스라엘 민족을 나오라고는 하였는데 그냥 무책임하게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입히고 먹이시는지, 예를 들어 만나와 메추라기 등의 이야기를 또 다뤄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24장 가까이 이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의 이제 기준점을 그들에게 제공해 주시는데 아무래도 이 시내산에 도착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이라는 하나의 계명을 주게 됩니다. 사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아무래도 광야에서의 삶은 기준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큽니다. 불안하고 뭔가를 이제 붙잡고 갈 그 무엇이 없다라는 것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10가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이런 것이 우리 삶과 많이 닮아 있거든요. 그래서 2번째 시간에는 우리 삶의 어떤 기준점을 잡고 가야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광야 사건을 통해서 나눠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시간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기준점을 마련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하라 하시고 또 그 성막에서 예배 혹은 제사를 드리는 구체적인 지침들을 내려주십니다. 이것이 곧 이제 와서 전례 혹은 리터지라고 하는 것이 되어 가는데요. 그런 것들을 또한 나누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순탄하기만은 하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만나게 될 거고 대표적으로 금송아지 사건 이런 것도 다루면서 여전히 불안해하고 또 이들을 지지하고 붙잡아주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눠볼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1에서 15장까지를 나눌 예정인데 제목은 이집트와 하나님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1장부터 나누기 위해서는 창세기의 이야기를 간단히 기억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이 출애굽기와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창세기는 지난 시간에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떻게 개입하셨는지를 거의 시적인 표현 등을 통하여서 등장을 하고요.
그렇게 아름다운 시간만 존재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갈등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갈등은 하나님과 첫 창조물, 인간과의 갈등이 생기게 되죠.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의 이제 갈등이 생기게 되고, 또 창조물들 간의 갈등이 생기기도 했죠. 아담, 하와가 갈등을 겪기도 했었고, 또 가인과 아벨, 그리고 하나님과 가인 등 이런 갈등들이 이제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쭉 진행되던 가운데에 이제 중요한 인물이 한 명 등장하죠. 그 인물은 바로 아브라함이었고요. 그의 이제 자녀들의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야곱이 늙어서 죽게 되고 그의 아들 요셉 또한 죽음을 맞이하는 이야기로 창세기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한 대가 쭉 끝나서 그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규모가 줄어들거나 이제 작아졌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번성했다라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1장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막 번성하고 번영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면 좋은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좋은데 또 삶이 그렇듯이 위기가 크게 닥칩니다. 그래서 그 위기가 무엇인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왕은 바로 왕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성경에 이 바로의 등장을 알리는 구절이 좀 독특하고 흥미롭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짧은 구절을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출애굽기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의 말씀을 짧습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 네. 여기서 알지 못하라는 말은 당연히 모른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모름, 알지 못함에 대한 것을 얼마나 무겁게 생각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이 모름에 대한 것이 사람에게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아무래도 사람은 이 뭔가를 모르는 것에 관해서 이것이 내가 뭔가를 잘 모른다고 할 때 주는 영향은 가장 먼저 사람을 불안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저희가 누군가를 이렇게 흠모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상대방의 마음을 우리가 도저히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많은 애를 쓰죠. 그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 내 안에 어떤 불안감을 만듭니다. 혹은 나에게 아이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학교 갔던 아이가 돌아와야 하는데 이 아이가 오지 않는 겁니다. 왜 오지 않을 수 있지만 왜 이 엄마는 이렇게 막 불안하고 화가 날까? 사실 이 아이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불안감이 찾아오는 겁니다. 아이가 혹시 PC방에 있거나 친구들과 이제 생일 파티를 하고 있다거나 내가 아는 친구 집에 놀러 가서 놀고 있다고 한다면 이 불안감은 해소될 텐데, 이 모름에 대한 것은 사람을 몹시 불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한 2주 전쯤에 이 모름에 대한 어떤 경험을 제가 좀 하게 됐는데, 그 주일이었습니다. 주일날 사역 다 마치고 사무실에 있었는데 우리 이어진 교회 전사님이 저를 갑자기 막 찾으시는 겁니다. 이 양반은 또 날 왜 찾나 해서 사무실에 안 계셨어요. 전화를 주셨죠. 그러더니 누가 목사님을 찾고 기도를 받고 싶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왜 지금 사무실에 있으니 모시고 오십시오 하고 왔습니다. 네, 좀 왔는데 보니까 교인은 아니시고 약간 이제 행색이 조금은 남루하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제 헌금을 이렇게 준비해 오셨어요. 종이 봉투에다가 이렇게 꼬깃꼬깃 접어서 글자도 근사하게 본인의 이름과 금액이 8만 원이었고 이렇게 드린다고 왔는데,
전도사님과 저와 그분이 세 분이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갑자기 막 저를 보니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도망을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누군지 모르고 마스크도 하고 계셔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또 헌금을 또 이렇게 준비하고 교회에 하시겠다고 하니까 안 모실 수 없어서 저희 사무실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가까이 앉아서 뭐 "어떻게 오셨냐. 또 웬 헌금이냐. 그리고 뭐 어떤 기도가 필요하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거의 말이 없으시고 본인은 인제 이렇게 집도 없고 길을 다니면서 그 "하모니카로 연주하는 연주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도 없는데 헌금을 하고 싶어서 왔고 청파교와 어떤 인연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좀 편하게 들으려고 "아 그러셨군요." 하면서 "한번 교회에 시간 나실 때 와서 예배도 드리고 하십시오. 주신 거니까 헌금은 귀하게 인제 예물로 드리겠습니다." 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 목사님은 어느 신학교를 나오셨습니까? 갑자기 왜 묻지? 그리고 왜 그 많은 직업 가운데 목회자를 선택했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분이 눈도 매섭고 질문이 날카로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자유인이고 어디에 얽매이고 싶지 않다 해서 '이분이 21 세기에 나타난 그리스인 조르반가.'라는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인제 저는 또 그분과 진지한 얘기를 또 나눌 수 없어서 몇 마디 나눈 다음에 아 좀 돌려보낼까 했는데 이분이 문득 마지막 질문으로 "저를 대하는 게 어떠십니까? 제가 정말 교회를 오길 바라십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날카롭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해서 "사실 선생님을 대하는 게 쉽진 않습니다. 어렵습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눈빛이 쪼금 더 날카로워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서 저만의 상상이었는데 이게 정말 가까이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주머니에 인제 이렇게 본능적으로 손을 넣으시는 거였는데 근데 그 순간 제 안에 없던 불안감이 딱 생기는 게 내가 이분이 누군지 모르고 저분도 내가 누군지 모르고 여기에 정확히 온 이유도 모르겠고 하면서 저만의 상상이지만 여기서 저에게 가해 뭐 어떤 를 하려면은 제가 정말 그래서 제가 갑자기 불안감이 오니까 죄송합니다. 잠깐만 제가 어디 좀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나왔어요. 근데 보니까 우리 목회실 분들도 다 바빠서 회의에 있어서 아무도 없었고 앞에 사무실도 없었고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시고 다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막 화장실 앞에서 배회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제가 한 30 초에서 1분 가까이 밖에 있었는데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냥 유유히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인제 마당까지 쫓아가서 또 돌아보시길래 인제 인사까지 드리고 왔는데 인제 헌금은 가지고 가셨더라고요. 근데 인제 그 순간 이렇게 누군가를 모른다라는 것, 우리가 처음 만났고 그분이 어떤 그냥 무의식적인 행동일 수 있었으나 주머니에 손을 넣는 게 여 여기에 뭐가 있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딱 오니까 지나친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우리 전사님 목사님들께는 "우리 무조건 이런 분들 오면 2인 1조로 만나자. 절대 무서워서 그런 건 아니다."라고 했지만 제게 몇 주 전에 그 경험은 너무 강렬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름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굉장히 넓혀 놓는구나.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이 바로가 그랬다는 겁니다. 바로가 새로운 왕으로 세워졌는데 이 요셉이 아니죠. 이 요셉이죠. 요셉을 도저히 모르는 겁니다. 소문으로만 듣고 그가 해온 어떤 선한 행적들을 들었겠지만 나와 무관한 사람이었기도 하고 내가 실제로 접하지 못한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불안감이 그에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안은 곧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불안으로까지 이어졌는데요. 그래서 바로가 이 이스라엘과 요셉을 향해서 했던 이야기가 흥미롭습니다. 요거는 제가 여기 앞을 보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수도 많고 힘도 강하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신중히 대처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더욱 불어날 것이고 또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날에는
그들이 우리의 원수들과 합사하여 우리를 치고 이 땅에서 떠나갈 것이다. 이것은 사실은 아니고 온갖 추측인데 이러한 추측은 그의 불안감에서 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어떤 결정을 하느냐, 세 가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앞에 요약해 놓았는데요. 먼저 부하들에게 시킵니다. 이 히브리 민족을 더 심하게 그 일을 시키고 그들을 더 적극적인 노예로 삼으라라는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놀랍게도 이 히브리 민족이 억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그의 자손들이 번성하고 수가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는 두 번째 결정을 합니다. 십부라 부하에게, 이 산파들에게 히브리 여인들이 낳은 이들 가운데에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라라는 두 번째 제안을 내립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십부라 부하라고 하는 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남자아이들을 모두 살리게 됩니다. 여전히 불안했던 바로는 이제 세 번째 결정을 내립니다. 히브리 여인이 낳은 아이들 가운데에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모두 강물에 던지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이 이제 요셉과 바로의 어쩌면 첫 번째 만남, 그리고 이제 모세가 출현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는데요. 옛날 이야기, 고대 이야기들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몇 가지 반복되는 패턴들이 있습니다. 어떤 커다란 위기가 오면은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영웅이 출현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영웅의 출생은 비범하고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먼저 모세의 탄생이 그러했습니다. 모세는 레위 가문의 남자와 레위 가문의 여자가 만나서 아이를 낳는데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모세가 아주 핸섬했다라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잘생김은 핸섬의 기준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누군가 잘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다라는 뜻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아무튼 모세가 잘생겨서 그를 몰래 숨겨 강물에 버리게 되죠. 어쨌든 모세의 부모가 레위와 레위 두 사람 간의 만남에서 났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하나님이 이 아이의 탄생에 개입했다라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고요. 우연히 바로의 딸이 이제 강물에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강물에서 떠내려오는 아기 모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자신의 양자로까지 삼게 되죠.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월이 한참이 흐르게 됩니다. 세월이 한참이 흘러서 이제 모세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 중간 과정은 성경에도 생략이 되어 있고요. 어른이 된 모세에게 한 가지 커다란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제 어느 날 모세가 밖을 이렇게 나가서 보고 있는데 히브리 사람들, 자신의 민족이 고된 노동을 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본 겁니다. 더군다나 이집트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있는 모습까지 목격하게 된 것이죠. 그러자 모세는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그 이집트 사람을 살인하고 맙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아마 불안했을 겁니다. 자신이 그런 행동을 했던 것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었는데 다음 날 또 밖에 나가보니 이번에는 자신의 민족, 히브리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목격하게 되죠. 근데 그들의 다툼을 말리고자 할 때 그 가운데 한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그가 큰 충격에 빠집니다. 당신이 어제 그렇게 살인을 한 것처럼 우리도 해하려고 하는 것이오 라는 말을 딱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했던 행동이 다 들통났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자 바로를 피해서 그는 그 이집트를 벗어나 도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가장 먼저 숨었던 땅이 바로 미디안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영웅들이 그러하겠지만 이 미디안에서 또 귀인을 만나게 되죠. 그는 바로 나중에 그의 장인이 되는 르우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미디안에 있는 한 우물가에서 이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의 7딸을 만나게 되고 그들이 우물을 떠갈 수 있는 일을 좀 돕게 됩니다. 그리고 그 7딸들 가운데에 십보라라는 여인과 결국은 혼인까지 하게 됩니다.
이 모세와 십보라 둘 사이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죠. 그 아이의 이름은 게르솜입니다. 이 게르솜이라는 아이의 이름이 갖고 있는 뜻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 게르솜의 게르라고 하는 뜻은 손님 혹은 나그네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세는 태어난 곳은 이스라엘 땅이었고, 그가 또 지금 얼마 전까지 지냈던 곳은 또한 이집트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쫓겨나서 지금은 미디안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는 어느 곳에서 또 마음 편히 지낼 수 없는 그야말로 나그네와 같은 경계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의 심정과 마음이 그의 아들의 이름에 이렇게 새겨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모세는 여전히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경계인으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또한 흘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찾아옵니다. 이 만남이 매우 유명한 만남이죠. 떨기나무에서의 만남입니다. 모세는 양들을 치던 가운데에 호렙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 호렙산에 갔다가 불에 타도 꺼지지 않는 나무, 떨기나무에 임한 천사 혹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좀 화질이 구린데요. 그 사진, 네, 샤갈의 그림인데, 떨기나무에 임한 하나님의 그림입니다. 너무 신기한 거죠. 모세 입장에서는.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왜 꺼지지 않나. 눈을 크게 뜨고 명확하게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으실 겁니다. 그림 자체 화소가 났기 때문에. 아무튼 모세가 그 나무에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불에 타지 않아서 신기했기 때문인데, 그러자 갑자기 음성이 들리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지 말라, 그곳에 서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유명한 말씀 하나가 등장하죠. 그게 뭐였습니까? 너의 발에 있는 신을 벗으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아마 이 신 혹은 신발에 관한 이야기들은 아마 여러 차례 들으셨을 수 있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신발을 다 신고 계실 텐데, 신발이 가진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우리 발을 감싸주는 역할입니다. 우리 발을 감싼다라고 한다는 것은 곧 안전, 보호를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집 밖으로 나올 경우에는 늘 우리와 동행합니다. 여기서 저는 신발을 매일 바꿔 신는데요 라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신발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러하다는 거 아실 겁니다. 우리가 어딘가로 이동하거나 움직일 때 늘 신발은 우리와 동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발은 다른 말로 우리의 익숙함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발은 안전을 보장하고 익숙하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면이 있는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이 신발이 가진 부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은 약간 그 상징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부정적인 의미라고 한다면은 이 신발이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 개인의 온갖 역사들이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어떤 습성과 습관, 관습, 혹은 우리의 아픔, 과거의 아픔 같은 것들이 다 이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이 말은 너의 지난 과거의 네 모습은 다 내려놓고 내 앞에 순수하고 가식 없는 모습, 새로운 자로 서라는 그런 요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신은 그야말로 나를 나답게 하지 못하는 하나의 방해물, 나를 부자유스럽게 만드는 하나의 축척물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내가 너를 통하여 일을 할 것이니 새로운 자로 서라라는 요청으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고난받고 억압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끌고 나오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은 모세와 하나님의 만남은 매우 극적이고 근사하게 그려집니다. 하지만 이후에 다룰 이야기를 보면 모세는 여전히
불안하고 의심 많고 누군가의 응원이 필요한 자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3, 4장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의 다룬 이야기들 가운데 일부를 제가 좀 요약한 것인데요. 여기만 보더라도 그의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모세는 먼저 이런 이야기도 하죠. 내가 뭐라고, 제가 무엇이라고 이런 걸 시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그 히브리 민족을 만나서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무엇이라? 라고 또 불안해하고, 세 번째로는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고 그러하면 저는 도대체 어찌하란 말입니까? 라는 또 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또 네 번째로는 제가 모세급은 아니지만 지금 저와 같이 말재주가 없는 사람이다.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나는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제발 나 말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라고 자꾸 하나님의 명을 회피하고 도망갑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하신데, 이 모세의 투덜거림을 두고 하나님은 그에게 몇 가지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너무 많이 넘어갔네요. 죄송합니다. 끝나버렸네. 네, 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세 가지 표징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네가 들고 있는 그 나무 지팡이를 바닥에 던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뱀의 꼬리를 붙잡으라 라고 말하자 그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너의 손을 이게 품에 넣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손을 꺼내자 피부병에 걸린 손을 마주하게 되죠. 그리고 그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라고 말하자 그 손이 깨끗이 낫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표징을 보여주시는데 나일강에 있는 물을 퍼서 땅에 부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마른 땅이 피가 될 것이다 라는 표징을 또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 가지 표징을 보여준 것은 또 이 안에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안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신 것은 이집트가 가지고 있는 제국의 한계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 이집트의 무력함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지만 1차적으로 보여주신 것은 모세에게 이적을 보여주신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지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이집트가 가지고 있는 무력함, 한계를 이제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나를 믿고 그 일을 행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안해하는 모세를 위로하고 응원해서 이집트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집트로 딱 들어가면은 이제 모세가 바로 달라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오히려 바로를 만나 이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말하자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도 합니다. 더 가혹한 이제 노동을 시키게 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이제 넘어가기 앞서 잠시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늘 누군가를 부르십니다. 다른 누군가를 부른다라는 말은 곧 나는 홀로 일하지 않는다라는 말에 다름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누군가와 함께 일한다는 성향을 우리는 배울 수 있고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불렀느냐? 흠 있는 자를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모세의 모습과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었고, 그는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의심 많고 격려가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본격적인 10가지 재앙이 등장을 합니다. 모세는 7장에 이르기까지 숱한 연단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이 성경에 모세가 갑작스러운 어떤 변화를 겪은 내용을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7장 6절에 이런 이야기만 잠시 적어놨는데,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하나님께서 명한 그대로 그들이 행했다라는 단 한마디의 단서만 남기고 그의 어떤 급격한 변화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추측하건대 모세의 변화는 그야말로 서서히 천천히 이루어진 변화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7장에 들어서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시는데 말씀드린 대로 한 가지는 10가지 재앙이고 두 번째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 가운데 10가지 재앙부터 먼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앞에 보시다시피 10가지 재앙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이런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재앙, 첫 번째 재앙부터 세 번째 재앙, 피, 개구리, 이 세 가지는 아론의 손 혹은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일어난 그 재앙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재앙, 파리, 가축의 죽음, 악성 종기가 생기는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재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부터 아홉 번째 재앙, 우박, 메뚜기, 흑암은 이번에는 모세의 손,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열 번째 재앙은 좀 나중에 잠깐 나오지만 유월절 지침에 따라서 일어난 재앙입니다. 대략 그 재앙의 특성만 보더라도 아시겠지만 이 재앙은 뒤로 가면 갈수록 그 파괴력이 굉장히 커집니다. 처음에는 일상을 좀 방해하고 귀찮게 하는 일들로 시작됐다면 주위에 있는 생명들, 가축과 같은 것들이 죽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인간 개인의 생명까지 취하기에는 이 파급력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그럼 무엇을 나타내는가? 네, 혹시 뭐 다 필기를 못 하시더라도 나중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우리에게 건네준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의 이 10가지 재앙은 무엇을 말하느냐? 첫 번째는 저 해방입니다. 저 메시지가 계속 10가지 재앙 가운데 반복이 됩니다. 나의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축소시켜서 보면은 이제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구출했다, 10가지 재앙을 내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예배를 조금 넓은 의미로 해석하자 보면 이들에게 이제 참 자유인답게 살게 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혹은 참 자유를 맞이하게 하기 위함이 이 안에 담겨 있고요. 두 번째는 아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계속 반복이 됩니다. 바로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이집트 사람들 또한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무엇보다 이 히브리 민족도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은 참 자유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암이 두 가지 의미, 이 안에 담긴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을 많이 못 채울 줄 알고 앞에 부분을 너무 길게 했더니 큰일 났습니다. 10가지 재앙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10분밖에 안 남았네요. 할 수 있는 만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앙입니다. 첫 번째 재앙은 피의 재앙입니다. 7장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일러서 가장 먼저 바로에게 가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바로가 어디에 나올 때 가보라고 하냐면 강가에 나왔을 때 그를 맞이하라고 합니다.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은 나일강을 일컫습니다. 아무래도 이집트는 대부분의 지형이 사막이었기 때문에 이 나일강이 가진 역할은 매우 컸을 것입니다. 거의 여기서 이집트의 뭐 신화가 나왔는데 거의 이 나일강도 하나의 신격화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로가 아무래도 이 나일강에 나갔던 이유는 그곳에 나가서 신들의 가호를 빌기 위함이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강에서 바로와 이제 모세가 처음 만남을 갖게 되고 모세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우리 백성들을 보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내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팡이로 물을 내려치자 그 모든 것이 피로 변하게 됩니다. 사실 그 창세기도 그러했지만 그 출애굽기의 이야기들도 이 이야기가 실제로 이렇게 일어났느냐 아니면 하나의 신화이냐라는 것은 뭐 계속된 논쟁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대 이 피로 나일강 물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피처럼 변했다라기보다는 그 당시 노예 생활로 시달리고 있던 백성들, 그 히브리 백성들의 어떤 그런
것을 피로 상징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 이 대목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느냐? 이 첫 번째 재앙은 그야말로 제국의 본질, 제국이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보인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데,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나일 강물이 피로 바뀌었다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수 있으나 7장에 보면은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자기 궁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제가 생각하건대 제국, 힘 있는 나라의 어떤 민낯이라는 것입니다.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피 이런 것들에 큰 관심이 없고 아무튼 큰 관심이 없는 그런 것들이 이 첫 번째 재앙에 담긴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개구리입니다. 8장에 등장하는 개구리 재앙인데요. 어쨌든 첫 번째 재앙으로 쉽게 변하지 않는 바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일러 하나님의 이름으로 히브리 사람을 해방하라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이 요구를 거절하게 되면 개구리로 온 땅을 덮겠다라고 이야기하라고 명합니다. 여기서 온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를 상징하고, 이 이집트는 곧 바로가 통치하는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로 이집트를 치겠다라는 이 말은 바로가 더 이상 이 이집트 안에서 이집트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드러내 보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는 아무래도 스스로 태양신이라고 여겼던 자입니다. 그가 아무리 그런 신의 아들이라고,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자처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사람임을 개구리의 심판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완고했던 바로는 그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고, 그 이집트에는 개구리 떼가 출몰하게 됩니다. 일단 바로는 비슷한 패턴을 계속 반복하는데 이 사태의 심각성을 그는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도움을 청하지요. 개구리를 없애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내보내겠다라고 두 번째 재앙부터는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개구리가 물러가자마자 바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해방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세 번째 재앙이 닥칩니다. 이번엔 아론이 지팡이를 가지고 먼지를 탁 치자 이집트에 있던 모든 먼지들이 이로 변하게 됩니다. 이 빈대류에 속하는 이가 모든 가축과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 학자들에 따라서 이 이가 진짜 이가 아니라 모기떼 혹은 하나의 곤충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그냥 정보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당시에도 성경이 기록하고 있듯이 마술사들, 마법사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도 어느 정도의 어떤 이런 신비한 이적들을 행할 수 있었는데 이들이 이 아론의 지팡이로 만들었던 이 일을 흉내내려고 했지만 마법이 전혀 먹히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술사들은 바로에게 이것은 신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바로는 이 사실을 목격하였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을 해방시키지 않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재앙입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의 재앙입니다.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명하시고 재앙을 일으킬 거다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혀 듣질 않지요, 바로는. 그래서 근데 이번 네 번째 재앙부터는 조금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다. 지금 세 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사람과 히브리 민족을 가리지 않고 모든 재앙이 동시에 이렇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이 구분하기 시작하십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만 재앙이 미치고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미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재앙은 결코 우연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확신을 시켜주려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파리의 재앙이 닥치자 바로는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 내에서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된다라고 명합니다. 그러자 모세도 한 고집을 합니다. 그는 이 이집트 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이집트 사람과 히브리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길 것을 우려해서 우리는 광야로 나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바로는 이 말을 순순히 받아들여 주지 않죠. 아주 재밌는데 두 가지 조건을 달 테니 당신은 나가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고 말합니다. 나가되 너무 멀리 가지 말고 근처에 있어라고 말을 하고요. 두 번째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고 중보기도 요청까지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들을 일은 없죠. 그래서 결국은 이야기가 잘 협상되지 않자 협상을 이제 1차적으로 해서 파리 떼가 물러가게 되지만 바로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내보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의 죽음인데요. 이 다섯 번째 재앙부터는 그 강도가 점점 세집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일상을 좀 불편하게 하는, 많은 불편이긴 하겠으나 주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생명에 직접적인 타격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번 재앙부터 이집트 사람과 히브리 사람을 구분하기 시작하시고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의 가축은 모두 죽음을 맞지만 히브리 사람들의 가축은 죽지 않게 됩니다. 바로는 이러한 일을 목격했지만 여전히 고집불통으로서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그 불에 타고 남은 재를 하늘을 향해 날립니다. 그러자 이 재와 그름이 변하여 사람들 몸에 이제 붙게 되고 악성 종기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직접적으로 사람들의 생명이 위협받기 시작합니다. 이집트 사람 혹은 마법사들 가릴 것 없이 몸에 이제 악성 종기가 나기 시작하는데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곱 번째 재앙을 내리기 전에 왜 내가 이 악성 종기, 이 돌림병으로 이집트 사람 혹은 바로 당신을 멸하지 않았는지를 잠시 밝히긴 하는데, 그 이유는 너희를 통해서 나의 이름을 널리 드러내려고 함이었다라고 9장 16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재앙을 즐겨 하시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신 이유는 바로와 사람들 마음에 있었던 이 완악함을 조금은 낮추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는 그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알아채지 못하고 끝까지 완고한 마음을 깨닫게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곱 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잠시 돌이킬 시간을 마련해 주기도 합니다. 내일 이맘때 내가 그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시간을 유보하기도 했지만 바로는 전혀 들은 바 없었지만, 여기서부터 생기는 하나의 흥미로운 점은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에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미리 가축들을 자기 집에 들이거나 종들을 자기 집에 들이는 그런 신하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는 점점 바로의 권위, 바로의 관료 체계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냥 더 나눌 이야기했지만 쭉 넘어가겠습니다. 여덟째 재앙은 메뚜기 수동인데요. 그 당시 이집트인들은 메뚜기 떼의 공포를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하들은 바로에게 메뚜기 떼가 온다라고 하니까 어서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라라고 이제는 신하들 또한 바로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의 이제 권위가 계속 흔들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도 재밌게 이집트를 벗어나라고 명하지만 벗어나는 사람의 단위를 가지고 또 바로와 충돌하게 됩니다. 바로는 장정들만 데리고 가라 말하지만 모세는 싫다, 나의 가축과 아이들을 또 다 데려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회담이 또한 결렬되어 가지고 메뚜기 떼가 닥치고 땅이 새카맣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재앙은 어둠의 재앙입니다. 이 메뚜기 떼가 닥치면서 어두워졌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것이 곧 이 아홉 번째 재앙을 암시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 내밀자 이집트에 흑암이 내리게 됩니다. 이 흑암의 이야기는 정확히 창조 세계의 그
시작, 그러니까 창세기의 그 시작과 반대되는 이야기가 펼쳐지는 겁니다. 이집트에 흑암이 내리게 되는데 신기하게도 그 히브리 민족에게는 빛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9번째 재앙부터는 몹시 화가 나서 바로가 이제는 나에게 나타나면 내가 너를 죽여버리고 말겠다라고 화를 내기까지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많이 재밌는 걸 준비해놔서 여기서 끊겠습니다. 이게 짧게 지나가기보다는 다음 시간에 더 나누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괜히 좀 서둘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생각보다 나눌 이야기가 많은 출애굽기였고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지 한두 가지만 발견하고 가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임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올해 25년도 첫 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수요 집회를 참석하여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옛날 쓰여졌던 이 성경책,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는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사람들이 참 자유를 누리길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길 바라셨습니다. 우리가 그저 이 이야기를 옛 이야기로만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바라시는지 몸과 가슴으로 잘 배워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